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미국에 지금 중요한 해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하고 지금 이 바이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요.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실 것 같습니까? 예. 누가 그것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기보다는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는 정말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정치나 또 모든 이 남북 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영향과 또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좀 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아해하는 것은 사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분명히 더 활동적이고 또 나름 정치적인 비전을 가진 많은 사람이 더 있을 텐데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층에 속하는 두 사람이 굳이 지금 나라를 이끌겠다고 저렇게 나와야 되는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번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은 그 권력의 달콤함을 다시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권력은 사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않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 독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체제가 사실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여러 우리 현재의 나라들 속에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여러 면에서 또 정치적인 또 여러 편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중국의 시진핑도 거의 이렇게 권력에 제한 없이
계속하는 구조를 만들고 우리가 아는 러시아의 이 푸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그 김일성 체제가 뭐 비판받고 있고 또 우리 김정은 체제까지 내려오는데 그것도 일종의 자신의 그 권력과 힘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특성이 아닐까. 아프리카의 나라에 뭐 그 수없이 많은 아주 오래된 이런 독재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되는 이 권력, 또 이 정치적인 힘,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권력은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현대에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섬기려고 또 백성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 왕정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모습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늘 신으로부터 자기가 위임받아서 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늘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건 신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이 성격, 이 시편을 제왕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즉 왕에 대한 시이기도 하고 왕이 마치 대관식을 이룰 때에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선포하고 또 칭송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쓴 그런 시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순한 왕에 대한 얘기로 끝나지 않고 이 시편은 메시아적 예언시로서 메시아적 제왕시, 즉 장차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특징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아십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시편 2편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덜 알려져 있고 잘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그런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로 보면 사실 함께 1편과 2편은 이 서론 또 인트로덕션과 같이 이 시편 전체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것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죠. 그 복 있는 사람의 중심도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또 그 삶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참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오늘 읽은 2편의 말씀도 사실 제 시편 2편 끝에 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시편 2편도 끝나고 있는데 이 2편의 조금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개인을 뛰어넘어서 개인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 사회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어떤 이 왕들과의 그러한 관계 정치적인 관계 아주 큰 의미로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러한 공동체나 또 사회, 이 국가도 어떻게 하면 복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그 통치 권력들이 바르게 작동하고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복되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갈 때
복되다.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시편 2편의 말씀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가. 옛말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어찌하여가 1절에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1절부터 4절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 답답한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통치에 분노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 또 다윗의 왕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열방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저들이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 이 시편 2편을 보면 다른 이런 하마스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들과 싸우는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싸우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라를 잃고 사실 나중에 포로 생활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같이 세웠던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공격했었던 이런 강대국들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그들한테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그 시대에 그렇게만 해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스라엘 국가의 그러한 정통성 혹은 이스라엘 국가의 신정 통치의 어떤 그런 중요성 이것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온 국가가, 온 권력자가 거기에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 되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든 국가가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 권력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육체적으로 어디 갇혀있기 때문에 끊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뜻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것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과 우리식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통치,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또 그것대로 자기 통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의 불의한 것, 또 악한 것,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하는 이런 모든 정치와 또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 비웃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왕의 통치 이념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떨지 아니하신다. 그는 광대한 하늘 성벽 뒤에 숨어 적그의 수를 세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에 대하여 상대방 적수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구사력이 있는가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당황하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신다. 그는 이 엄청난 지상의 바보들을 보고 그저 웃기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어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끊어버리자 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참 가소롭구나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방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또 통치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정치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는 종처럼 노예처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가득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선한 것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통치,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공동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과 생명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와 또 사회와 우리 국가 공동체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하듯이 주님 앞에서 통치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올해 또 리더들을 뽑고 있는 그런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신들에게 주권을 위임하고 권력을 임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복된 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입맞추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력을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싫어,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이렇게 사는 인생의 자리로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지만 주님과 올바른 입맞춤의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개인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사는가? 우리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국가와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입맞추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세상이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복된 사람 되어지고 이 세상도 축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국가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세상의 악한 일들을 선동하고 앞장서는 그런 권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주의 통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올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어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